오늘 말씀은 지난 배고편을 계속해서 이어서 봐야 돼요. 마치 2절, 찬양의 2절과도 같습니다. 배고편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함께 하셨는가,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러면 오늘 있는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면요, 오늘 106편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과거의 성도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도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범죄했었다라고 오늘 26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사도 하나님 뜻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니 그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이유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행위나 기억력에 하나님의 구원 여부가 달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나 아니면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나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언약입니다. 시편 105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도 무엇이었는가 하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다고 한다면요, 오늘 16편에서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죄악과 그들의 자질없음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러한 관점에서 기억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시편 106편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을 지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외친 다음에 2절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들어가죠.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그 어려운 때에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단어, 왜 이것을 경탄하는 감탄사로 외칠까요? 이스라엘은 죄가 있음을 이제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받았던 과거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라고 경탄을 하고 감사를 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들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외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죄를 말하기 전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외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출발도 어쩌면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할렐루야의 뜻과 같아요. 저도 회개 기도를 아이들에게 많이 먼저 가르치는데, 물론 회개는 해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짐짓 누락이 되는 경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전히 우리의 죄에 집중되어 있는 신앙생활, 여전히 우리의 감정에 집중되어 있는 신앙생활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서부터 106편까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 방식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고요, 우리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그분은 찬양받으셔야 된다라고 외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뤄요.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해석하든지, 내 고난을 해석하든지, 내 실패를 돌아보든지,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어려움을 살펴볼 때에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송축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많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게 해주시는 것 같은 문제도 많고, 순종했는데도 막히는 때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기도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보다 하나님에게 보채고 따지는, 믿지 못하는 그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할렐루야라는 단어 대신에 원망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절대로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좋은 일만 주신다. 우리 가정에 그런 일 하나 없어 보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와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았던 그 과거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문제 앞에서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먼저 감사의 기도, 먼저 찬양의 기도, 먼저 할렐루야를 외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반대 상황은 어떠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으면 홍해 앞에서 원망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홍해는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죽기 직전이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저주를 해버려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었을 때의 기도가 제정신인 상태로 했을 리가 없거든요. 눈물 콧물 쏟아 부으면서 가슴에 한이 맺힌 상태로 억울함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어쩌면 시비를 거는 기도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는 기도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지금 엄마 아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입니다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지 못했던 올바른 자세를 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옳죠. 그들이 잘 못했다면 우리라도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범죄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의 기도 내용은 성숙한 기도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른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범죄하였으니 나까지도 어쩌면 억울할지도 모르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아무리 봐도 믿음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남의 죄를 분석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가문의 죄를 끌어안고 나에게도 그 죄가 있음을 회개하며 이 전 가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진짜 회개가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죄를 보는 데는 빨라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분석하는 데도 빨라요. 교회의 부족함을 말하는 데도 빠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정말 빨라요. 그래서 방앗간을 조심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것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 장로, 권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이 예배 시간마다 배워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그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고, 부족한 리더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채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같이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해결받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은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잘 못했는데도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신 거지 너 의가 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깨끗하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깨끗하다고 내가 해줄게. 왜요? 그 작은 믿음의 순종 하나 보시고, 그 작은 믿음의 결단 하나 보시고, 그 만 가지 죄악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그러나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06편은 이제 하나님이 과거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의 과거에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었고, 106편은 그 과거의 어른들도 실수가 많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죄가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도 그 문제가 똑같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서는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러나 구원하셨거든요. 범죄한 사람들, 누구에게 범죄했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또 잊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 가지고도 범죄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홍해 앞에 원망했던 이스라엘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잊었던 저를 자격을 보고 구원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러나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부족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